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가지고 두 반응, 두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들었던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6절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모든 일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봤던 모든 계시들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7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8절로 9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할 때에 천사는 자신이 요한이나 선지자들이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종이기에 경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10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숨기거나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12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입니다. 속히 오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7번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8번째 15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9번째 16절, 교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신 분은 바로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10번째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초청에 화답해야 합니다. 11번째 18절로 19절,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함부로 제하여 버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12번째 20절로 21절,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요한은 아멘으로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화답했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은요,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천국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려고 그래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일 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께서 속히 오심을 믿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은 빠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만일 주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겠죠.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고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하고 거짓과 미혹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께서 재림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믿음의 영웅들 곁에 서서 한 목소리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 큰 함성을 지르며 승리와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에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게 된다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말씀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용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내용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목사로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싫어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들에 대한 말씀은 피하고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가감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설교만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성경의 일부의 내용만 듣게 되고 무엇보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큐티식 강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성경을 정하면요, 본문 순서대로 설교합니다. 아무리 길더라도 성경 본문을 끝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하여 교훈과 적용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도 그렇지만요, 새벽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설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이상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몸부림친 결과인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성도들이 좋아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중요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논리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고, 설교 시간에 정치에 관련된 자기 생각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호도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에 아멘을 요구합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엄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역시 말씀을 가감해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말씀일수록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주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한 후에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그가 본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사도 요한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두려움과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벅찬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 이런 마음을요, 주 예수의 은혜라 표현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벅찬 감격과 소망의 기쁨이 저의 마음에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옴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은혜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에게는요, 아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